아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를 과거 한국교회와 비교해 보면 분명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냈고 또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묵도하게 됩니다. 교회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서 더욱 웅장해졌고 뿐만 아니라 예배당의 화려함은 이전보다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뛰어난 조명과 음향, 영상, 그 아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고 화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외적인 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는 우리 예배자들, 과연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별명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들을 눈짓을 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이 사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왔을 텐데,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들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예수, 그 성령, 과연 이러한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물론 변화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터인데, 그 열매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의 변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즉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함께 도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입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크게 겪었던 3가지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각별하게 그리고 가까운 사이였음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사역과 고난의 중심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가까이에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를 때에도, 야이로의 자녀를 고칠 때에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늘 동행하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가깝지만 먼 사이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의 간청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 한 사람은 오른쪽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높은 자리에 세워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 그 안에는 베드로도 있었겠죠. 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진짜 예수의 수제자인가,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자인가라는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 변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는 요한과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4절도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의 이 관계가 매우 긴장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절로 4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잠깐 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한 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그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먼저 알립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여기서 다른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11명의 제자보다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와 달라라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재미있습니다. 4절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지금 요한의 이 미묘한 긴장을 느끼십니까? 나는 누구와 다르다? 베드로와 다르고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서로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예수의 제자 안에서 예수와 가장 가까이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사역 가운데서 누가 큰지 다투고 또 누가 잘났는지를 자랑하고 또한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라는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갔던 이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 갈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주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3절도 볼까요? 3절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둘의 관계를 성령 받은 이전과 이후의 관계가 완벽하게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경쟁하며 서로를 시기하며 서로를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둘이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헐뜯고 서로 긴장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안하게 화평을 맺으며 하나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주목되는 변화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계의 변화가, 이 관계의 회복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뜻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탓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 시선을 돌이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야 할 동역자, 함께 나아가야 할 섬김이라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온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각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관계의 변화, 두 번째 변화는 내가 타인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와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라, 무엇이 필요한가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삶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병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들은 그 소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타인을 바라볼 때 시각이 율법적인 시각, 인본주의적인 시각, 수지타산의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타인을 바라볼 때 율법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그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그 죄인이, 그 병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면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시각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타인을 바라볼 때에 겉모습, 또한 사회적인 기준, 또한 그 사람의 실패와 어떠한 약점, 또는 내 기준의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셔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문제나 수치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그 사람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사역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읽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발판 삼아서 나의 한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즉 예수님의 원함과 뜻보다 나의 원함과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안중에 없고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사도들이 가장 먼저 행한 표적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안겨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이 땅에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앞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대표적인 표적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열거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기적이 있습니까? 이 앞절에 보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도들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지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비로소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도들이
자신의 뜻과 원함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계승하여 그 사역의 길을 비로소 걷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잔치에 초대할 대상들이 부한 자, 건강한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관과 예수님께서 타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가치관에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이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헐벗고 굶주리고 못 걷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들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의 가치와 그 철학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에 어떠한 마음과 목적으로 따랐는가?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단 삼아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또한 어떤 이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또한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음의 출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수준이 여기에서만 머문다는 것은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원함, 나의 뜻, 또한 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전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계의 문제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붙쫓아가는 그러한 온전하게 계승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가? 혹 그 변화가 더디게 또는 없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의 삶에 이러한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증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안증뱅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갔겠지만, 그 중에 덜어는 100원을 주고 갔겠지만, 이들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1000원, 아니 혹은 10,000원, 아니 혹은 100만 원, 아니 혹은 백지 수표쯤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들은 이 안진뱅이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것을 줍니다. 바로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선물합니다. 먼저 이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기적의 주체를 예수께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의미는 당시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던
그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헐벗고 굶주려 있고 눈물 짓고 있는 그 영혼에게 유일한 소망이 됨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과 죽음이 예수를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하늘로 높이 드사 온 땅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 예수의 주되심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함으로써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받는 자들에게 회복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참된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비싸고 값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그 맛을 알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정말 걷고 계십니까? 누가는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교들이 이 일에 잘못하고 있음을, 바르게 걷고 있지 못함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며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그 문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문이 어디입니까? 미문, 해석하면 아름다운 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역사가들은 이 미문을 니카노 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니카노 문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하냐면 청동문이라고 말합니다. 청동.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문이 청동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청동문, 니카노문이라고 불렸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청동이 비쌀까요? 은과 금이 비쌀까요? 역사가에 따르자면 은과 금보다 이 청동이 더 귀하게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 장식 때문에 아마도 이 문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다라고 불렸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그림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문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불협화음,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당시 종교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생명력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겉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누가는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참된 종교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몰두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화려한 외형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종교를 지금 누가는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불협화음의 모습, 불조화로움의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외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도 암송하고 교육 훈련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 교회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우리의 이러한 이분법적인 모습, 이러한 모순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이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 또한 동시에 화려함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원함 가운데 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 가운데 나의 시선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물과 애끓음이 닿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참된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도행전 3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참된 제자로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바르게 걸어가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고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안진뱅이가 단지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일어날 때에 무너진 한 세상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배당에 사람이 아무리 가득하다고 해도 만약 이 예배당 문 앞에 한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예배, 그 공동체를 아름답다, 미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그 한 사람의 삶, 그 삶이 진짜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직분은 잠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내가 교회 그동안 30년 다녀서 이러한 외형적인 것 잠시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마음의 원함도 많겠지만, 나의 뜻과 바람도 많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의 원함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잠깐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있도록, 또한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다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불완전한 시각이 온전케 되어지며
나의 뜻과 원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의 눈물과 주의 손과 발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땅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